재판관기 3장 12절에서 30절까지를 설교를 할 것인데요. 이 시간에 본문을 읽는 것은 20절에서 2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재판관기 3장 20절을 보시면요, 에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웃이 왕에게 나아오니 왕은 혼자만을 위한 여름 접견실에 앉아있더라. 에웃이 말하기를 나에게는 왕께 전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전갈이 있나이다 하니 왕이 그의 자리에서 일어나더라. 에웃이 왼손을 뻗어 그의 오른쪽 다리에서 단검을 꺼내어 왕의 배를 찌르니 칼자루도 칼날을 따라 들어가고 기름이 칼날에 엉키어 단검을 왕의 배에서 빼낼 수 없었으며 오물이 밖으로 나왔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전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단검과 연결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 진리의 지식들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명도 이 믿음의 대열에서 낙오하는 그러한 성도가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각자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부족하고 또 어떤 부분이 채워져야 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사용해 주셔서 각자의 필요한 영적 양식들을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마귀가 어떠한 형태든지 방해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점심 이후인데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왼손잡이 에웃,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매년 8월 13일은요 세계 왼손잡이의 날입니다. 저도 처음 알았는데 왼손잡이들이 사회에서 겪는 불편을 개선하고 아무래도 오른손잡이 위주로 모든 것들이 돼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불편을 개선하고 왼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편견을 없애고 왼손잡이에 대한 잘못된 인식, 이것을 변화시킬 목적으로 1992년에 공식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래요. 다시 말하자면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이 때로는 미신적일이 많지 전 세계적으로 팽배해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왼손으로 명함을 내밀면 협상이 결렬됩니다. 예의가 아니라고 그래갖고요. 또 이슬람교에서는 왼손을 소변 볼 때 사용하는 불결한 손으로 간주합니다. 동유럽에서는 사람의 오른쪽에는 소위 수호천사가 있고 왼쪽에는 악마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른바 액땜한다 그러죠, 보통. 그래서 미신적으로 왼쪽 어깨에 소금을 뿌린다 그래요. 흔히들 악수할 때 왼손으로 악수하는 경우는 없죠. 오른손으로 악수하죠. 이런 관습은 기원전 1세기경 고대 로마의 집정관 줄리어스 시저가 휘하 장군들에게 오른손으로 악수하는 인사법을 가르치면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딱 확정적이진 않아요. 근데 일리가 있는 것은 뭐냐면 당시는 이제 칼로 싸우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왼손잡이보다는 다 오른손에 칼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에 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내려놓고 서로 악수를 한다는 거는 서로 싸우지 말자, 나는 너에게 싸울 의향이 없다, 그걸 보여주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악수하는 것이 평화의 몸짓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줄리어스 시저는 왼손잡이였다 그럽니다. 하지만 악수할 때는 꼭 오른손으로 악수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세간에 보니까 왼손잡이가 머리가 좋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왼손잡이가 전 세계적으로 12% 내외밖에 안 되는 소수이다 보니까 왼손잡이 천재들이 상대적으로 유달리 부각되어 보일 뿐이라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오른손잡이 가운데 천재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기뻐하십시오. 하지만 왼손잡이가 돈을 잘 번다든지 일부 스포츠의 경우에 왼손잡이가 유리하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사실이라고 그래요. 보통 왼손잡이는 사실 진짜 왼손만 쓰는 게 아니고요, 보통은 양손잡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에서 유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세계 역사를 바꾼 왼손잡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정복자였던 알렉산더라든지
백년 전쟁의 위기에서 프랑스를 구해낸 잔 다르크라든지 나폴레옹,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아이작 뉴턴, 아인슈타인, 퀴리 부인, 발명왕 에디슨,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베토벤, 안데르센, 자동차 신화를 낳은 헨리 포드, 홈런 왕으로 유명한 베이비 루스, 또 빌 게이츠. 왼손잡이의 천재 맞는데? 물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곧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하늘들을 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들의 손을 붙잡지 않았다면 그들의 이름은 역사에서 기억조차 안 됐겠죠. 성경에는 오른손이 많이 나올까요? 왼손이 많이 나올까요? 오른손이 79회, 왼손은 20회. 그래서 오른손이 왼손보다는 4배 정도 더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해서 손이 언급될 때면 왼손은 안 나와요. 주의 오른손, 주의 오른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주의 왼손 한 번도 언급이 안 됩니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능력으로 영화롭게 되신다이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대적을 산산조각 내신다이다. 주께서 또 나에게 주의 구원의 방패를 주셨으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주의 겸손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앞에 거는 출애굽기 15장 6절이고 두 번째 거는 시편 18편 35절이에요. 또 두 개의 구절을 더 설명드리면 시편 89편 13절에서 주께서 능하신 팔을 가지셨으니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나이다. 시편 138편 7절에서 내가 고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생시키시리니 주께서 내 원수들의 진노를 향하여 주의 손을 펴실 것이요 또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손을 가리켜서 오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왼손은 적그리스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세한 교절 설명 다 못 드리겠지만 이 대환란 기간에 오른팔과 오른쪽 눈에 치명적인 상처를 적그리스도가 입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왼손잡이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구절이 스가랴 11장 17절입니다.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적그리스도입니다. 우상 목자는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설교 본문에는 아주 특별한 왼손잡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에웃이에요. 에웃은 첫 번째 재판관 온니엘 다음으로 재판관에 선임된 사람이었죠. 이 첫 번째 재판관 온니엘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배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재판관기 3장 거기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여 이스라엘을 대적케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가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자기에게로 모은 후 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차지하였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간 섬겼더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자 주님께서는 이 배교한 이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18년 동안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왕 에글론에게 파십니다. 그의 종이 되게 하신 거예요. 당시 에글론 왕은 암몬 자손과 아말렉 자손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출신의 왼손잡이 에웃을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죠. 에웃이란 이름의 의미를 보니까 위엄이에요. 위엄 있다. 왼손을 잘 사용하는 걸 통해서 위엄을 떨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왼손잡이 에웃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첫 번째로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자, 본문 15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음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일으키셨으니 베냐민인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선물을 보냈더라. 자,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를 누가 일으켰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시죠.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에웃을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를 위해 구원자를 일으키시고 또 구원자를
보내주기도 하시죠. 그래서 위기 상황이 닥치면 여기 본문 15절 앞에 나오듯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었으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님께서 구원자를 일으키신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역대기하 20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기하 20장 1절 말씀 보시면, 이 일 후에도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암몬인들 외에 다른 족속도 그들과 더불어 여호사밧을 대항하여 싸우러 왔더라. 이 에우세 시대와 비슷한 족속이 쳐들어왔죠. 모압이 주축입니다. 남왕국 유다에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의 사건입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의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들이 큰 무리를 이끌고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위기 상황이에요. 국가적인 위기죠. 한 개인이나 가정의 위기를 넘어 국가적인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이런 엄청난 위기 앞에서요, 당황해하지 않았습니다. 존경받을, 우리가 이게 본받을 부분이에요. 흔히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연하게 대처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조급해하고 당황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이십니까? 신실한 성도의 참된 위기는, 참된 진가는 바로 위기 때 드러나요. 위기 때에 그 성도의 인품이 드러납니다. 그 성도의 믿음이 나타나요. 그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과 밀착해 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안 나와요, 그런 모습이. 평상시에는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는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평상시, 그러니까 있는 그들의 모습이 다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이 성도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시는 것인지, 얼마나 주님을 향해서 정말로 잘 섬기려고 하는 것인지, 순수한 동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느라 그냥 하는 것인지 고난을 한번 줘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해보시는 거죠. 자, 성도가 지닌 믿음의 참모습, 바로 위기 때 드러납니다. 성경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살피시어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이 강함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그걸 경험해야 돼요. 여호사밧은 이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온전한 마음을 품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온 유다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유다의 온 무리가 모든 성읍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함께 모이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 위기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오직 주님만을 향해 눈을 들어 올린 것입니다. 자, 거기 역대기하 20장 12절 13절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나이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치러온 이 큰 무리를 대적할 힘도 없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나 우리의 눈이 주께 있나이다 하더라. 온 유다가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아내들과 자녀들과 함께 주 앞에 섰더라. 자, 왕을 중심으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을 바라보고 서 있는 것이죠.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혼자 기도할 때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힘이 더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삼겹줄이 필요한 것이죠. 왜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겠습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할 때 더 잘 응답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는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자, 이어지는 15절 보세요. 그가 말하기를 온 유다와 너희 예루살렘 거민들과 너 여호사밧 왕아, 너희는 경청하라. 주가 너희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너희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는 싸움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하였습니다. 자,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 왕도 전쟁은 주님의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쟁을 주관하셨어요. 그것이 영적인 전쟁이든 물리적인 전쟁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전쟁을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죄인들에 대해서 내리는 심판인 거예요. 자, 그런데 마귀는 전쟁이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요, 사람의 수라든지 육신의 무기라든지 군대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눈앞에 제시하죠.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게 만들죠. 두려움과 놀람에 사로잡히게 만들죠. 하지만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사람의 수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으면요, 사람의 수로 했으면 우리는 이미 이 사역을 포기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이 땅에 8만 개의 교회들과 어떻게 싸우겠어요? 지는 것이죠. 그들한테 뭐 편승하거나 교단에 가입하거나 그래서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럴 필요도 없고, 그것으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 교회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고 싸우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고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찬양하리니 내가 나의 신뢰를 하나님께 두나이다. 나는 육체가 내게 행할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뭐 100만 대군이 오든 200만 대군이 오든 뭐 관계없다 이거예요. 그러한 육체가 몇 명이 모였든 관계없이 그들이 나에게 해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믿음도 다윗과 똑같아요. 거기 20절 말씀 보세요.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특호와 광야로 나가니라. 그들이 나가고 있는데 여호사밧이 서서 말하기를, 오 유다와 너희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게 들으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하게 되리라. 그의 선자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공하리라 하더라고 그랬어요. 여기서의 성공이 뭐겠습니까? 전쟁에서의 승리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자를 믿으라는 것이죠. 아까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걱정 말라고, 두려워 말라고, 이 큰 무리 때문에 놀라지 말라고. 싸움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거라고. 이 선자의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용기가 나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프랑스가 독일의 나치 군대에 패하게 됩니다. 당시 영국은 프랑스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어요. 29만의 대군이 파병됩니다. 하지만 독일 군대의 공격에 속수무책이었어요. 결국 아무런 결실도 얻지 못하고 프랑스를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영국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도버 해협 쪽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히틀러는 도망치는 영국 군들을 이참에 아예 전멸시키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이 위기의 때, 영국 왕 조지 5세는 이 위기의 국면을 타개하고자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그리고는 영국 전역에 기도의 날을 선포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위기에 빠진 이 영국 군대를 건져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국민들에게. 그러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독일 군대 진영에서는 갑자기 큰 폭풍우가 일어났어요. 비행기 한 대조차 뜰 수 없었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전차 한 대조차 움직일 수 없었다 그래요. 하지만 같은 시간에 영국 군대 쪽에서는요, 신속하게 건너야 할 그 도버 해협이 너무나 잔잔하고 너무나 고요했다고 합니다. 거울같이 맑아서 수많은 배가 신속하게 29만 명의 영국 군대를 무사히 영국 본토까지 옮겼다 그래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겸손히 간청하고 기도하는 것은 국민 전체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대통령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미국의 제15대 대통령
제임스 뷰캐넌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860년 12월 14일에 국가적인 기도의 날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재난과 위기의 때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도대체 누구에게 우리를 구해달라고 의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전능한 팔만이 우리가 저지른 범죄와 어리석음이 가져온 이 끔찍한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정광훈 목사나 그를 추종하는 거듭나지 않은 교인들처럼 광화문 집회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답시고 헌금을 내지도 않고 헌금을 걷지도 않아요. 또한 우리는 촛불을 들지 않습니다. 국가를 향해 시위하는 행렬에 참여하거나 투쟁도 안 하죠. 다만 우리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는 그 어떤 인간의 노력보다도 엄청난 힘과 능력을 발휘합니다.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더 진지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위기에 빠진 이 나라를 기도로 지켜야 돼요. 지금 위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요, 중국의 시진핑이나 북한의 김정은이 뭔가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중국은 대만에 대해 시비를 걸잖아요. 북한도 지금 우리나라를 계속 위협하잖아요. 어젠가요? 그젠가요? 연평도 쪽에서는 거의 포격이 바로 근접해 들릴 만큼 그렇게 거세게 포격을 했다잖아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말이 안 되는 것이. 정치인들은 엉망진창이죠. 싸우기만 하죠. 국민의힘은 자중질환을 벌이고 있죠. 엉망진창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 나라에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나라는 진작 망했어도 한참 전에 망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극심한 죄가 있는데 왜 안 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비를 계속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기억해달라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께 부르짖는 모든 일에 가까이 계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처럼 가까이 하시는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주님께 부르짖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민족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겠죠. 여러분의 기도가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기도로 지켜야 되고, 눈물 어린 기도가 깃들어 있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지옥을 향해 내리막길을 내달리는 이 나라 불쌍한 5천만 명의 국민들을 구출해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위대한 민족은 기도하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길 싫어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희망은 다른 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 이 나라에서 누구를 과연 보시고 누구에게 주목하시겠습니까? 8만 개의 그런 교회들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정말로 바른 성경을 지키려고 하고, 그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려 노력하고, 그러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려고 하시죠.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하나님과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라도 기도는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왼손잡이 에웃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 에웃에 단검을 쓰셨어요. 단검. 본문 16절, 17절 보시면 에웃이 양날이 선 한 큐빗 되는 단검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다리 옷 속에 그것을 찼더라. 그가 모압 왕 에글론에게 선물을 가져왔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만한 사람이더라. 자, 단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원수인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무기는 강력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는 없어요. 재판관기 3장 31절에서는 세 번째 재판관 샴갈이 소를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필리스타인 600명을 죽인 사건이 나오죠.
소몰이 막대기. 소몰이 막대기 그러면 되게 우스운 무기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께가요 5에서 7cm고요 길이가 2.5m예요 단단한 막대기입니다. 상당히 무시무시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자, 이 막대기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단검처럼. 또 재판관기 4장에 보게 되면 야엘이라는 여인이 시스라의 머리에다가 못을 박아버리죠. 그녀가 사용한 못은 장막못이었어요. 역시 진리의 말씀을 상징해요. 막대기, 단검, 못. 우리 다 같이 전도서 12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전도자가 합당한 말들을 찾아내려 애썼으니 여기 기록된 것이요 정직하며 진리의 말씀들이라. 자, 그런데 말씀들을 11절에서 현명한 자의 말들은 찌르는 막대기들 같고 집회의 선생들에 의해 박힌 못들 같으니 한 목자에게서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사실 강단에서 설교자가 해야 할 임무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 두 구절에 담겨 있어요. 예리한 말씀의 칼로 회중들의 양심을 강하게 찔러야 하고, 막대기로 찔러야 되고, 못과 같은 말씀들로 회중들의 마음판에 강력하게 새겨 넣어야 되는 것이죠. 못을 박듯이. 그래서 설교는 날카롭고 예리해야 됩니다. 본문에서는 찌르는 막대기 같다 그랬어요. 찌르는 막대기. 끝이 무딘 게 아니죠. 날카로운 거죠. 찌르려면. 끝이 무딘 설교가 아니라 성도들의 무감각과 무지, 자만과 교만한 마음을 꿰뚫을 수 있는 날카로운 설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또한 설교는 인상적인 설교가 되어야 됩니다. 인상. 강한 인상을 남겨야 돼요. 마치 못과 같이. 집회의 선생들에 의해 못들이 딱 박혀서 안 뽑혀 나오는 거죠. 그대로 마음판에 박혀 있는 거예요. 계속. 성도들의 마음속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충분히 각인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둬야 돼요. 두 번째는 쉽고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잖아요. 진리의 말씀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문장을 써가는 설교자는요, 설교를 잘 못하는 거예요. 프랑스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빅토르 위고는 그의 작품 레미제라블에서 어떤 문장의 경우에 하나의 문장에 823개의 단어를 썼어요. 엄청 복잡한 문장이죠. 어떤 유명한 설교자는요, 가끔씩 한 문장에 1분이나 걸리는 그런 긴 문장을 쓰기도 합니다. 1분 동안 듣고 있다 다 까먹어버리죠. 자, 아무리 잘 다듬어지고 문법적으로 손색이 없는 문장이라도 그 문장이 너무 길면 회중이 그 문장을 듣고 따라가기가 힘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또한 쉬운 단어들을 써야 돼요. 쉬운 단어. 복잡한 신학적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누구나 그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못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어렵고 현학적인 말로 설교해야 할 이유가 없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그 반짝반짝 작은 별이라는 제목의 동요를 알잖아요. 가사가 이거죠.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근데 만약 누군가가 이 간단하고 쉬운 동요를 과학 용어를 써서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번쩍번쩍 항성들이여, 그 밝기가 몇 등성의 밝기인가. 방향도 분간하기 어려운 높고 드넓은 우주 공간에서 탄소 불꽃 같은 화려한 빛을 비추고 있도다. 동심이 콱 사지죠, 그냥. 아무런 감흥이 없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용어를 써서 설교하는 사람은요, 그건 설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신 영어 킹 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모두 77만 4,746개인데 이 단어들 중에서 서로 다른 단어는 6,000개에 불과합니다. 한 단어는 보통 5개 내외의 철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만큼 쉬운 어휘와 단어들을 썼다는 거예요.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인 철로 역정 아시죠? 철로 역정도 쉬운 문장들을 썼습니다.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도 그의 모든 문학적인 재능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2만 단어만 필요했다 그래요. 자, 설교자는 과장된 허풍과 불필요한 서술어로 설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떤 이 월간지에 젊은 설교자들에게 주는 조언이란 제목으로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어요. 당신의 심오한 사고를 전할 때나 당신의 특별한 감정을 표현할 때 혹은 우호적이거나 철학적이고 심리적인 관찰 내용을 전달할 때는 하찮은 말들로 지루하게 전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당신의 평범한 대화가 간결하고 알차며 이해하기 쉽고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도록 해야 한다. 괴상한 허풍 같은 수다와 무미건조한 제잘거림 그리고 어리석은 허례허식은 버려라. 어려운 말들을 사용함으로써 괜한 허풍 떨지 말고 솔직하고 간략하게 단순하고 인상 깊게 전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한 설교가, 그러한 말씀이, 그러한 진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무기입니다. 1967년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 국가들 사이에 제3차 중동 전쟁인 6.1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는 약 400만 정도였고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왔던 아랍 연맹은 1억 명이 넘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있던 모세 다이안 장군은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강력한 신무기가 있다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죠. 당시 여러 나라의 군사정보기관들에서 이 신무기의 정체가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했었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것은 어쩌면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을 능가하는 무기가 아닐까? 이런 추측만 나돌았습니다. 그러자 모세 다이안이 시편 121편 1절, 2절을 언급하면서 이 시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의지하는 신무기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허탈했겠죠. 그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나의 도움이 오는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 올리리니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그랬어요. 전쟁은 결국 세계 전쟁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을 남기면서 단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푸틴이 핵미사일 카드를 계속 만작거리면서 유럽 여러 나라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죠. 북한의 김정은 역시나 연일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 수위를 높여가며 제7차 핵실험으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압박하고 있죠. 어느 일간지에 한 정치평론가가 이렇게 썼습니다. 북한이 전술핵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고 있다. 인류 역사에서 대화를 잘해서 외교로 평화가 지켜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 없었어요.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었어요. 항상 힘의 논리로 평화가 유지됐죠. 평화는 상대를 공격했다가는 내가 죽는다고 생각할 때 지켜졌다. 내가 공격했다가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럼 전쟁 안 일으키겠죠. 그럼 평화가 지켜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상대를 공격해도 내가 죽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거의 어김없이 전쟁이 터졌다. 한반도 평화는 김정은이 한국을 공격했다가는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할 때 지켜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핵 공격을 당해도 김정은을 없앨 수가 없다. 우리가 핵 공격을 당할 경우에 미국이 우리를 대신해서 실제로 핵 보복을 감행할 수는 미지수이다. 지금 뭐 핵 우산 얘기 나오고 막 그러는데 과연 우리가 핵 공격을 당했을 때 미국이 과연 움직이냐 이거예요. 지금은 움직인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세요. 우크라이나는 원래 핵을 포기한 대신에 미국과 영국과 국가 안보 제공 협정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점령했을 때 미국과 영국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군사를 투입 안 한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러시아의 푸틴이 핵으로 위협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나 나토 그 어디에서도 우리가 핵 반격을 가할 거야 그런 경고 항상 없잖아요.
그런 나라 없습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에 실제로 푸틴이 전술핵을 사용해도 미국과 나토는 핵 반격을 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 푸틴의 핵 공격을 막는 방법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핵을 제공하겠다고 러시아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핵 균형을 맞추는 거죠. 이것은 북한의 핵을 막는 방법도 하나밖에 없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핵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것은 핵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핵을 쓰지 않기 위한 조치다 그랬어요. 이 평론가의 주장대로 우리나라에 전술핵을 실제로 배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북한과 핵 균형과 힘을 맞추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대안이에요, 사실은. 하지만 그렇게 한다 해도 그것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간적인 어떤 방법도 근본적인 대안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기에 빠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서 9장 18절에서는 지혜가 전쟁의 무기들보다 나으나 한 명의 죄인이 많은 선을 파괴시키느니라. 지혜가 전쟁의 무기보다 나은 거예요. 지혜가 핵 무기보다 나은 것이죠. 지혜가 핵 균형보다 나은 것이에요. 그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반대로 한 명의 죄인이 많은 선을 파괴시킵니다. 지금 누가 그러고 있습니까? 푸틴과 김정은이죠. 이 두 명의 죄인이 많은 선을 파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들을 사탄에게 넘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 들린 이 두 명의 미친 독재자는 자기들의 생명의 호흡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그들의 목숨을 거두어셔서 지옥의 불길로 던져버릴 수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겁도 없이 까불고 있는 거예요. 핵만 가지면 모든 게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핵이 어떤 고장으로 인해서 그 나라에 터지면 어떡할래요? 그렇지 않겠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옛날 체르노빌 보세요, 체르노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어떤 유능한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아니라 명철과 지식을 갖춘 한 사람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악에서 떠나는 성도, 진리의 말씀, 곧 성경적 지식으로 무장한 한 사람, 성경대로 믿는 한 사람에게 한 나라의 존망이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 나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국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배격한 민족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성도들이 많을 때 그 나라와 민족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가장 하나님을 잘 믿었고 가장 잘 밀착해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사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한 진정한 기초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도덕이 있을 수 없고 도덕이 없이는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왼손잡이 에웃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세 번째로, 왼손잡이 에웃은 적들의 수장 에글론의 배 안으로 단검을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어설프게 찌른 게 아닙니다. 아주 깊숙이. 자, 본문 18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선물을 바치면서 마치자 선물을 메고 온 사람들은 보냈으나 자기는 길갈 옆에 있는 채수장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오 왕이여, 내가 왕께 은밀한 용건을 가지고 있나이다 하니 왕이 조용히 하라고 말하자 자기 곁에 섰던 모든 사람이 그로부터 물러났더라. 에웃이 왕에게 나오니 왕은 혼자만을 위한 여름 접견실에 앉아 있더라. 에웃이 말하기를 나에게는 왕께 전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전갈이 있나이다 하니 왕이 그의 자리에서 일어나더라. 에웃이 왼손을 뻗어 그의 오른쪽 다리에서 단검을 꺼내어 왕의 배를 찌르니 칼자루도 칼날을 따라 들어가고 기름이 칼날에 엉키어 단검을 왕의 배에서 빼낼 수 없었으니 오물이 밖으로 나왔더라.
최초의 원본만이 영감을 받은 성경이라고 떠벌리는 성경 주석가들은 이 히브리어 단어를 계속 운운하면서 에훗이 왼손잡이였던 그 이유를 마치 어떤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서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답니다. 오른손에 뭔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왼손잡이였을 거야 한다는 것이죠. 왼손잡이 컴플렉스가 있다는 것인데, 자,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못한 해석입니다. 지금 에훗이 21절, 22절에서 아주 능수능란하게 단검을 휘두릅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으면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재판 관계에 등장하는 다른 왼손잡이들이 싸우는 그 실력을 감안하면 에훗이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는 컴플렉스를 지녔다는 것에 대한 암시를 찾아볼 수 없어요. 우리 다 같이 재판관기 20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재판관기 20장 15절 16절이에요. 그때의 성읍들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이 계수되었으니 기브아의 거민들 즉 700명으로 계수되어 뽑힌 자들을 제외하고 칼을 뺀 자가 2만 6천 명이더라. 이 모든 백성 중에서 뽑힌 700명은 왼손잡이인데 그들은 모두 돌을 던지되 머리털만큼도 빗나가는 법이 없더라. 자, 여기서도 에훗처럼 베냐민 지파에 속한 전사들이 등장하죠. 아까 에훗도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그런데 700명은 왼손잡이예요. 돌을 던지면 머리털만큼도 빗나가지 않는 대단한 명사술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볼 때 결코 오른손에 장애를 입은 왼손잡이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이들은 양손잡이예요. 오른손과 왼손을 다 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역대기상 1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기상 12장 2절. 자,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손잡이라는 것을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데, 역대기상 12장 2절에서 그들은 활로 무장하였으며 물매질을 하고 활을 쏘는데, 잘 보십시오, 오른손과 왼손을 다 쓰는 자들로 베냐민 지파 사울의 형제들에게 속하였더라. 그러니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잘 쓰는 것이고 그 중에서 특히 왼손을 잘 쓰는 것이죠. 자, 베냐민 지파가 또 언급되는 것인데, 유독 이 지파에서요, 유전적으로 오른손과 왼손, 양손을 자유자재로 잘 쓸 줄 아는 전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베냐민이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흥미롭게도 내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기본적으로 오른손을 쓰는 것인데 특히 왼손잡이도 하는 것이죠. 양손잡이들인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에훗에게는 오른손뿐만 아니라 왼손도 잘 쓸 줄 아는 유리한 이점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그가 모압왕 에글론에게 선물을 바치는 사절단으로 보내졌을 때 에글론의 신하들의 눈을 속일 수 있는 한 방편으로 작용했을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자국의 왕을 하러 온 자가 있을 때 신하들이 어떻게 하죠? 몸수색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에훗이 왼손잡이인 것을 미처 몰랐죠. 분명 오른손잡이일 거야 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보통 오른손잡이는 칼을 반대편 왼쪽에 찹니다. 그래서 왼쪽만 수색한 거예요. 그런데 에훗은 본문 16절에 보니까 오른쪽 다리에 칼을 숨겨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글론의 신하들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자, 에훗은 바로 이 기회를 이용해서 왕에게 은밀한 용건이 있다는 말로 속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물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 둘만 남았을 때 미리 감추어뒀던 단검을 빼내서 왕을 암살하는 데 성공하는 것이죠. 이 결과로 불리했던 전쟁의 판도가 뒤집어집니다. 결국 1만여 명의 적들이 죽음으로써 모압은 항복하게 됩니다. 그 결과 무려 8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안식했다고 29절과 3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영적 전쟁에서 적들을 제대로 찔러서 암살하려면 단검을 비롯한 영적 전쟁의 여러 무기들을 다루는데 노련해야 됩니다. 전장에서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말씀의 칼로 적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돼요. 단칼에 벤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피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올바르게 믿고 실행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했던 에스라처럼 성경 어느 구절을 펼쳐봐도 익숙할 수 있을 만큼의 성경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전장에서 만나는 적들은 매번 똑같은 적들이 아닙니다. 다양한 적들이에요. 그 수도 많습니다. 그 계략도 다양해요. 다양한 적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적들에 맞는 무기를 쓸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다양한 무기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걸 쓸 줄 아냐 이거예요. 오전 설교 시간에 그 농부, 늙은 나이 든 그 농부 얘기했는데, 그 농부가 이야기했던 거짓 교리들 있잖아요. 이단 교리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과연 그 중에서 몇 퍼센트나 대응해서 이건 틀렸고 저건 틀렸고 그것은 이 구절을 보니까 틀린 게 맞고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많이는 모른다 하더라도 단 하나를 알더라도요, 정확하게 알아서 그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어떤 무기라도 능란한 솜씨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애국과 같은 왼손잡이처럼 오른손과 왼손을 능숙하게 자유자재로 사용해야 됩니다. 머리털만큼도 빗나가지 않는 명사수의 실력을 발휘해야 돼요. 제가 신학교에서 이 학생들에게 특히 설교학 시간에 가르칠 때 교리적인 실수는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건 실수가 있어도 어떻게 넘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하지만 교리적인 실수는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털만큼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 교리에 있어 만큼은 정확해야 돼요. 여지가 없어야 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완전히 멸할 때까지 하나님의 막대기를 들고 있는 양쪽 손을 높이 들었죠.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 거민들이 진멸될 때까지 무거운 창을 손에 들었죠. 그리고 앞을 향해 뻗고 있었죠. 켄인 헤벨의 아내 야엘은 왼손으로는 못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큰 망치를 들고 양손으로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못을 박아버렸죠. 기드온의 300용사를 보세요. 손에 든 항아리를 깨뜨렸을 때 왼손으로는 등불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나팔을 불고 주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라고 외쳤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13만 5천 명에 달하는 미디안 대군이 자기네끼리 서로 싸우다가 자멸되도록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7절에서 양손에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병기를 들라고 말합니다. 오른손과 왼손에 전신 갑옷을 여기에 대비해 보면 오른손에는 칼, 말씀의 칼,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이렇게 들고 싸워야 되죠. 양손 무기입니다. 칼로만 싸울 수 없죠. 방어도 하면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의의 병기들로 적들의 공격을 막고 적들을 향해 찔러야 되는 것이죠. 찌를 때 제대로 찔러야 됩니다. 죄인들의 양심을 강하고 깊숙하게 찔러야 돼요. 비만한 에글로처럼 스스로 부요하다고 여기는 이 배교한 교회들의 미지근한 심장과 그들의 하나님인 배를 단번에 찔러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은 전장에서 영적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훌륭한 군사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직장이나 대학생활 하는 가운데 혹은 가정에서 위축당해 있는 그런 성도가 있을지 몰라요. 너무나도 사탄의 공격이 거세고 위협이 크고 또 수적으로도 너무 열세니까 위축당해 있어서 단 한마디의 진리의 말씀도 못 전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러한 영적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에글론을 찌를 때처럼 에웃이 한 번은 결단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한 번은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계속 그럴 수는 없거든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에웃은 20절에서 왕께 전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전갈, 곧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말하면서 단검으로 찔렀습니다. 자, 그렇게 찌르자 22절에서는 칼자루도 칼날을 따라 들어갑니다. 얼마나 깊숙이 찔렀으면요. 기름이 칼날에 엉키어 단검을 왕의 배에서 빼낼 수 없었고 오물이 밖으로 나왔다고 그랬어요. 자, 이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말씀이 어떤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갈,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어떤 양날 가진 칼보다 더 예리한 칼로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을 찔러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오물들을 밖으로 쏟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에우처럼 죄인들에게 전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전갈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이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그런 메시지, 전갈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들에게 주어진 전갈이죠. 복음 전파자든 성경 교사든 설교자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죄인들을 향해서 말씀의 예리한 칼로 찌를 수 있어야 됩니다. 에우처럼 아주 예리하고 깊숙하게 찔러야 돼요. 선뜻 찌르기를 머뭇거리거나 어설픈 동작으로 찌르다가 말아서는 안 됩니다. 결정을 보셔야 돼요. 항상 죽이든지 살리든지 가타부타 확실하게 결정을 짓는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어요. 1시간도 못 가서 다시 빠지고 마는 압정 10개, 100개 이상 꽂는 것보다 커다란 대못 하나를 단단히 박아서 그 끝을 때려 구부려 놓는 편이 100번 낫다고 했어요. 정말 잔인할 정도로 얘기한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의 심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아예 단단히 박고 그리고 아예 구부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뺀지 못 빼게. 설교가 영어로 썰머니예요. 라틴어로 찌르다입니다. 설교나 복음의 메시지가 그것을 듣는 개인이나 회중의 그러한 양심을 제대로 찌르지 못하면 그 설교는 실패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쟁 그 자체입니다. 우리 각자의 문제들과 죄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전쟁이에요. 세상과 마귀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대적해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아침에도 싸우고 점심에도 싸우고 저녁에도 싸우는 것이죠.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싸우고 모레도 싸우고 한 달 뒤에도 싸우고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쉴 틈이 없습니다. 휴전이 없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적들의 눈을 피하지 말고 담대하게 눈을 부릅뜨고 그들을 응시해야 돼요. 상대방의 눈을 피하지 마세요. 피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떳떳한데 제 한 목숨 살겠다고 비겁하게 주랭랑치지 말고 적들과 마주하여 싸우다가 죽을지언정 목숨을 걸고 끝까지 한판 붙는 거죠.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써 진리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투입된 모든 전장에서 짜릿하고 통쾌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승리의 경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영광스럽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까지도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들을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싸우는 어떤 영적 전장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적들을 향해 돌진하고 또 그곳을 뚫고 들어가서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를 주님께서 주관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